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여러분 다 천국 가고 싶어요 하니까 다 아멘 하더랍니다. 근데 지금 가실까요?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요. 지금 가실까요? 네. 네, 여러분들 믿음이 좋으시군요. 지난 10월 22일 날 목회자들의 목회자로 불리는 이 시대의 훌륭한 저술가고 영성가고 목사님이었던 미국의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하나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마지막 남긴 말이 뭐냐?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뽑은 Let's go, Let's go together. 같이 갑시다. 가자 이런 뜻이에요. 근데 무슨 의미로 가자고 그랬을까?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하나는 천국에 같이 갑시다, 하늘나라 같이 갑시다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분이 평생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대로 살아라. 제가 설교 중에 여러 번 인용한 적이 있는 이 책을 먹어라, 부활을 살아라, 뭐 이런 책의 저자신데,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과 함께 하는 것, 말씀과 동행하고 말씀과 함께 가자, 이런 뜻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우리는 다 같이 천국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에 같이 갑시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마지막이 오면, 하나님 부르시면 렛츠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마지막 죽음을 앞둔 순간에 이 목사님처럼 렛츠고 천국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두렵고 떨리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근데 정말 그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같이 가자, 천국에서 만나자, 이 땅의 수고를 다 마쳤으니까 우리 천국에 다시 만나자, See you again, 천국에서 보자, 이렇게 담대하게 이별하고 가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말은 쉬운데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 생명이 다했을 때 우리 가족들이나 주변인들에게 담대하게 염려하지 말고 천국에서 또 보자, 다시 만나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그런 찬송이 있죠.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금은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금은에서 만나자. 할렐루야. 만납시다. 다시 옆 사람 인사 하세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떠날 때 말은 이미 예약이 돼 있어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러고 떠나야 돼요. 할렐루야. 네. 밝은 모습으로. 천상명 시인이라는 분이 1970년에 발표한 귀천이라는 시가 있어요. 귀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이 시인은 이 땅의 삶을 소풍으로 표현해요. 소풍. 요즘 가을 얼마나 좋은 계절입니까? 가을 소풍 가듯이 우리 이 땅의 삶은 소풍 같은 거고, 소풍이 끝나면 집에 돌아가는 거잖아요. 소풍 끝내고 집에 가는 것이 하늘나라 가는 거고 죽음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때가 되면 기쁘게 주변 사람들에게 소풍 즐거웠다, 소풍 재밌었다, 집에 가자, 같이 가자, 그렇게 소풍 재밌었다, 소풍이라는 삶이 참 아름다웠다, 그렇게 얘기해주고 담대하게 또 보자, 천국에서 만나자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소풍 같은 삶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이고 죽음이다. 근데 반면에 영국의
극작가 겸 소설가이자 비평가이고 노벨 문학상까지 수상했던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 날 했던 말이 뭐냐? 렛츠고가 아니고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이게 인생의 마지막 말이에요. 내 이럴 줄 알았지. 내 우물쭈물하다가 이 꼴 될 줄 알았지. 죽음의 날이 이 날이 금방 올 줄 알았지. 설마 했는데 설마 하다가 이 날이 올 줄 알았지. 후회하는 삶이죠. 노벨 문학상을 타고 아무리 이 땅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어도 죽음 앞에서 그는 후회하며 내 이럴 줄 알았지. 여러분은 어떤 말을 남기고 이 땅을 떠나고 싶습니까? 렛츠고, 천국에 또 만납시다.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근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걸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서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 나는 이제 갈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십시오. 그리고 면류관이 준비된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할렐루야, 이 말이에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같이 천국 갑시다 전하고 때가 되면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는 거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하나님이 준비한 면류관에 준비된 그곳에서 꼭 다시 만납시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것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Let's go together, Let's go together in heaven. 바람이 오늘 좀 되나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으로, 교회로 갑시다. 우리가 끊임없이 부지런히 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생이 닿으면 마지막 멋있게 또 보자. 하늘나라에서 또 만납시다. 천국에서 또 만납시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삶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되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생명 축제, 이 가을 새생명 축제를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오후 예배 때도 다시 한번이라는 주제로 사행시 그동안 제가 늘 이렇게 강조했고, 또 오늘 이제 상품도, 여러분 오늘 오다가 로비에 게시되어 있는 상품 보셨나요? 한 사람이 한 작품 이상은 다 출품을 해야 됩니다. 제출을 해야 돼요. 제가 매번 설교 때마다 하나씩 소개해드렸는데 오늘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다시 한번 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시작. 다들 오십시오. 남녀노소 누구라도 좋습니다. 시련을 만나고 고통을 당한 자도 다 오십시오. 한없는 은혜와 긍휼이 있는 하나님의 품으로 오십시오. 번듯한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된 천국으로 함께 갑시다. 렛츠고. 할렐루야. 박수가 시원찮네. 여러분 다 제출하시고, 뭐 이걸 우리가 꼭 경연대회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전도에 관심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를 좀 재밌게 하자, 축제처럼 하자, 이런 의미니까 꼭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을에 뭐 가을이 주는 이 아름다움들이 많이 있지만 산에 이렇게 가끔 등산 가면 지금 가을에 볼 수 있는 동물 중에 하나가 다람쥐죠. 다람쥐, 청설모, 다람쥐. 우리 주변에도 조그만 산에만 올라도 볼 수 있어요. 다람쥐가 가을에 무엇을 땅에 묻죠? 도토리를 주워다가 땅에 묻습니다. 근데 도토리를 다람쥐가 묻을 때 묻어놓고 나중에 찾아야 되잖아요. 찾을 수 있는 표를 뭘로 보고 하나요? 하늘을 쳐다본대요. 하늘을. 이 땅을 보고 표를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을 쳐다보고 구름을 본대요. 구름이 지금 저 중간에 있구나.
구름하고 여기 맞춰가지고 탁 나중에 찾아야지 하고 탁 묻는데, 근데 구름이 가만히 있나요? 구름이 떠다니고 먹구름도 뜨고 그러니까 도토리를 그렇게 많이 묻어놔도 이 다람쥐가 도토리를 못 찾는 거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렇게 다람쥐가 부지런히 묻어놓은 이 도토리를 못 찾기 때문에 다른 미물들이 그거 먹고 겨울을 났네요. 이 나눔이죠.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좀 흘리고 다녀야 돼요. 묻어놓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는 거잖아요. 함께. 그래서 성경에도 레위기에 보면 농사를 짓고 소출을 할 때도 땅에 소출을 한 거 다 그냥 거두는 게 아니고 일부러 좀 남겨두고, 추수하다가 이삭이 떨어지면 이삭을 다 줍지 말고 버려두면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이 지나가다가 주워 먹을 수 있도록, 어려운 사람들이 배 채울 수 있도록 나누어주라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정신이고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좀 흘리고 다니세요. 할렐루야. 너무 야박하게 챙기지 말고. 이 흘리고 다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살고 깜빡깜빡 잊어버리기도 하고 버스에다가 지갑도 좀 놓고 오고. 근데 여러분들은 그 뭐 잊어버렸다고 애가 터지게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흘리고 다니니까 또 사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꼭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흘려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헌금 11조 정신이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통해 우리는 또 하나님을 우리 섬기고 이웃을 나누고, 전도하는 게 바로 그런 정신. 함께 천국 가자. 같이 가자. 할렐루야. 혼자 가는 천국이 아니라 함께 가는, 이 가을에 이 나눔과 풍성함이 가득한 이 계절, 가을에 추수의 계절에 나 혼자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렛츠고 함께 가자. 같이 가자. 끊임없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고 흘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외칩시다. 렛츠고. 주변 사람들에게 꼭 그렇게 전하시고 이 전도의 복음 전환에 동참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렛츠고 투게더, 렛츠고라고 외친 것, 그 의미 속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평소에 이분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살아낼까, 이런 걸 많이 고민하고 이것을 많이 전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볼 때 이 렛츠고의 의미는 말씀과 함께 가자, 말씀과 동행하자, 말씀으로 살자. 할렐루야. 그런 의미라는 거죠. 열왕기상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열왕기상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다. 왜? 말씀으로 행하면, 말씀과 동행하면. 이게 이제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같이 남긴 말이에요. 마지막 말이에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네가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라. 하나님과 함께 가자. 렛츠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말씀이 가면 가고 말씀 앞에 머물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행하는 대로 행하면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늘 묵상하시고 말씀대로 행하는 삶. 그래서 이 피터슨 목사님은 그의 대표작 유작 중에 하나가 메시지 성경이라는 메시지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하면 쉽게 풀어낼까? 말씀을 어떻게 하면 삶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 고민하며 풀어 쓴 성경이에요. 굉장히 많은 인기를 누렸습니다. 또 제가 여러 번 설교에도 인용하고 또 다른 적이 있는 이 책을 먹어라. 부활을 살아라. 말씀을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을까?
말씀을 어떻게 하면 살아낼 수 있을까? 이거를 늘 고민하고 전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대표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을, 이 책을 먹으라 하는 책인데, 이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먹고 산다. 성경은 음식이 인간의 몸에 영양분을 주듯이 거룩한 공동체에 영양분을 준다. 그리스도인은 단지 성경을 배우거나 연구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흡수한다.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 물질 대사를 시켜서 사랑의 행위를 하고 시원한 물을 대접하게 하고 온 세상에 선교가 일어나게 하고 치유와 전도를 일으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의를 행하게 하고 성부 하나님을 경배하며 두 손을 들어 올리게 하고 성자와 함께 발을 씻기게 한다. 하나님 말씀은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먹는 거다, 이렇게 표현해요.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우리 몸에 힘을 주고 에너지를 주어서 살아날 수 있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에 영양분을 주어서 사랑할 수 있게 해주고 대접할 수 있게 해주고 용서할 수 있게 해주고 선교하게 하고 어려움 중에도 고난을 이겨내게 하고 치유가 임하게 하고 전도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의를 행하게 하고 성부 하나님을 경배하고 두 손 들어 찬양하게 하고 성자와 함께 발을 씻기는 섬김의 삶을 살게 한다. 할렐루야. 말씀을 먹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먹어라. 말씀을 읽는 게 아니고 말씀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말씀은 먹는 거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간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먹어서 흡수시켜서 그대로 살아내라는 거죠. 이 말씀을 먹는다는 의미는 이분만의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6장 48절 50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됩니다. 조상들은 만나를 먹어도 죽었지만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 예수를 먹는 사람,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주님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예수를 먹으라. 말씀을 먹으라. 계시록 10장 9절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적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과 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썩게 되더라. 먹어라.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보약 같은 거예요. 입에 쓴 약이 몸에 좋은 거죠. 하나님 말씀은 꿀맛같이 달기도 하지만 배에는 쓰다. 삶으로 살아내려고 하면 때로는 끓이끼고 힘들고 안 하고 싶고 하기 싫고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하기 싫고 마음에 안 들지만 몸에 좋은 거예요. 천국으로 인도하게 하고 영생으로 인도하게 하는 보약이라는 거죠. 내게 좋은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내게 쓴 것도 있고 하기 싫은 것도 있고 끓이끼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고 우리 영혼의 보약이 되는 참약이 되는 줄로 신약 구약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먹어라. 성경을 먹을 때 미워하던 사람이 사랑하고 이웃에게 대접하는 사람이 되고 세상에 선교하는 사람이 되고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고 전도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먹으라. 그래서 이 목사님은 살아생전 어떻게 하면 말씀을 쉽게 어떻게 하면 삶으로 이렇게 적용하고 살아내도록 할까 그렇게 고민하고 가르쳤습니다. 대표적으로 그가 미국의 크리스찬리티 투데이에서 이 피터슨 목사님이 남긴 유산 5가지를 이렇게 뽑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목사님은 그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이었다. 그의 목회도 그랬고 가르침도 그랬고 삶이 그랬다는 거죠.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이론적이었던 것을 되도록이면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가르치고 살아내려고 애썼다. 추상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목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미국 메릴랜드주의 교회에 한 교회에서 목회할 때 교회가 성장하면서 교인들의 이름을 다 알 수가 없어졌어요. 목사는 모든 교인의 이름을 아는 사람으로 자기는 간주했습니다. 그게 말씀을 구체화시키는 거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흥하고 많아져서 교인들의 이름을 다 알 수 없어지니까 목회를 내려놨습니다. 이름뿐인 목회자가 되지 않고 싶다. 그것이 이유였습니다. 뭐 꼭 다 옳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게 하나의 그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죠. 대표적인 사건. 어떻게 하면 삶으로 살아낼까? 말과 관념과 이 행위상학적인 이런 이론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삶으로 살아낼까? 살아내는 삶을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나갈까? 그걸 고민했던 겁니다. 목양도, 삶도 모든 게 다 마찬가지죠.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소화가 되고 그것이 에너지가 돼서 사람에게 힘을 주고 영양분을 주고 무언가를 하게 되는 것처럼, 또 반대로 음식을 잘못 먹으면 그 음식이 배탈을 나게 하고 병의 원인이 되고 죽음의 원인이 되게 하는 것처럼, 음식은 반드시 탈을 만들고 결과를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이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역사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 영혼을 살리고 영혼에 힘을 주고 생명력을 주고 거룩하게 하고 지혜를 주고 삶의 소망을 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먹을 때 주는 유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시편에도 성경에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시편 1편에 보면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다, 형통할 것이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며 바람에 나는 개와 같도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절망 가운데 살아나게 될 것이다. 시편 119편 25절에 보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는 것은 영혼이 그냥 땅바닥에 딱 붙었다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 우리가 힘들면 몸이 축 처지고 그냥 내 몸이 땅에 붙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는 건 그야말로 내가 정말 절망 중에 있고 완전 바닥이란 말이에요. 바닥.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를 살아나게 하고 일어나게 하고 소망이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19편 28절에도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내 영혼이 슬픔에 빠졌으니까 약한 나로 하여금 말씀으로 새 힘을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거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고 소년에도 곤비하고 장년에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면 독수리처럼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된다. 말씀을 먹는데 잘 먹어야 돼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그런데 말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 많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뻔한 얘기를 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을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게 먹는 사람, 말씀을 안 먹으면서도 먹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잘 먹어야 된다. 말씀을 먹는 법을 배우고 말씀을 먹는 기술을 배우고 훈련이 필요해요. 말씀도 잘 들어야 되고. 그래서 그는 이 책을 먹으라 해서 렉치오 디비나 관상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걸 얘기하는데 이걸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하기 힘들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삶. 켄 가야라는 목사님은 이 묵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말씀을 읽되 묵상이 없으면 진수성찬이 차려진 식탁에 앉아 음식을 쳐다보고 먹지 않는 것과 같다. 말씀을 묵상하되 기도로 반응하지 않으면 음식을 씹지만
씻기만 하고 삼키지 않는 것과 같다. 영혼의 양분을 섭취하는 방식은 육체의 양분을 섭취하는 방식과 비슷하다. 아주 쉽게 설명해놨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묵상이 없으면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식탁에 앉아 쳐다만 보는 것과 같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묵상 없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 그냥 밥 먹을 때 진수성찬 차려놓고 쳐다만 보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또 말씀을 기도로 반응하고 살아내려고 애쓰지 않으면 음식을 씻기만 하고 삼키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설교를 듣고 있지만 설교도 말씀을 듣는 거고 말씀을 묵상하는 건데, 여러분 설교를 듣지만 귀로 듣는 것만 들으면 그냥 마치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쳐다보는 것, 그리고 입으로 씻기만 하고 삼키지 않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다 같이 말씀을 듣지만 어떤 사람은 쳐다만 보고 어떤 사람은 씻기만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씹어서 내 몸의 영양분이 되게 하고 그것이 내 몸의 에너지가 되게 하고 힘이 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씻기만 하는 사람, 씹어서 뱉는 사람, 씹지도 않고 쳐다만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된다. 묵상해야 된다. 말씀을 먹는 법도 배워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묵상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잘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지만 말고 씹어서 뱉지 말고 그 말씀을 먹어서 소화시키고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거죠. 살아내서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 승리하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 주신 지혜를 얻고 사랑할 힘을 얻고 또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을 전하고 주변에게 선교하고 전도하고 나누고, 나 혼자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흘리고 통로가 되고 베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독서의 계절입니다. 독서는,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그러는데 무엇보다 우리가 이 가을에 다른 것 하고 다른 것 보고 할 것도 많지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많이 씹어서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잘 잡수시고 그 말씀이 보약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살아갈 용기를 얻고 땅바닥에 딱 붙은 것 같아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도 다시 한번 소망을 바라보고 마음에 문제가 있고 실망이 있고 절망이 있고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말씀해 주는 용기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고 장애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꿈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오늘 그가 그랬던 것처럼 Let's go together, Let's go라고 다시 한번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천국에서 만납시다. Let's go. 마지막 때 우리가 당당하게 내 인생의 마지막에 왔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Let's go,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을 사시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지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변 사람들에게 함께 갑시다. 천국 갑시다. 우리가 가자고 하고 함께 가자고 하는 거 많은데 맨날 단풍놀이나 가자고 그러지 말고 교회 갑시다. 천국 갑시다. 할렐루야.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말고 Let's go together to church. 우리 춘일교회 한번 가봅시다. 하늘나라 한번 가봅시다. 건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가을에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과 동행하시고 말씀과 함께 가자. 말씀이 가는 곳에 가고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면 서고 말씀이 주는 지혜를 얻어서 말씀을 잘 먹어서 시련도 이겨내고 시험도 이겨내고 고난도 이겨내고 기쁘고 즐겁고 복된 삶을 때로는 내 마음에 내 입에 내 배에 쓰고 뱉어내고 싶은 말씀일지라도 그것이 내 심령의 양약이 됨을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잘 살아내는 성령의 사람, 은혜의 사람, 말씀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